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 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자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요단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하고,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요단이 하나의 목표로서 주는 것이죠. 목적으로서 주어지는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을 했고, 여호수아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어떻게 요단을 건널까, 즉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요단을 건너라. 그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출애굽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다라는 것이고, 이 목표인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가면은,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건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표시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언약궤가 먼저 앞서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요단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건너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대학을 마치고 오랫동안 야생 짐승, 야생 동물을 연구했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을 연구했는데, 이 양의 심리하고 양의 행동이 가장 사람하고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양이 가지고 있는 군중 심리, 이 양이 양떼를 이루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중 심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진대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완고하면서도 어리석고, 양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소심하고, 그리고 이 양끼리 모이면 또 굉장히 경쟁심이 굉장히 많은 짐승이랍니다. 양의 우리에 양끼리 있으면은 서로 치고받고 본능적으로 서열을 정하는 그런 경쟁심이 있는 것이 양인데, 이 양의 심리와 행동이 사람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선지자는 양을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다룰 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양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양하고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기준대로 갔는데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이런 것 따라가는데, 양이요 아주 삐딱한 습관을 한번 형성하면 그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대. 사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마치 양과 같은 백성들이 자기 습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릇 행하여 간다는 것이. 자,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사사기에 주제가 되는 문구가 3번 나타납니다. 그 문구가 뭡니까?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은 대로,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고 목자가 없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행한다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자, 이 양들,
어리석고 삐딱한 습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만히 놔두면 그릇 행하여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 양들이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왕구하고 고집센 왕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 양들에게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양들 가운데 서서 양들과 함께하면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의 대적을 막아주고 양들을 인도하면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그릇 행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자기 길을 가지 않고 목자의 길을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2절에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 나는 양인데 여호와가 나를 인도한다면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지도 않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리석고 삐딱한 양이 살아가는 방법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정말 이 상황이 양의 마음과 양의 행동이 나타나기에 가장 적절한 지금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때는 3월달, 4월달입니다. 이때는 가장 많이 이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입니다. 그 요단강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녹아가지고 물이 막 콸콸콸 넘치고 물이 넘실댈 때, 물살이 아주 셀 때, 그러니까 1년 중에 물이 가장 넘치고 물살이 셀 때 바로 이때입니다. 물론 홍해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아주 두려움이 넘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드디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 그래서 거기서 와서 살다가 요셉 때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400여 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그러니까 약 450년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바로 그 직전, 바로 그 코앞에 있습니다. 누가 과연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발을 터치할까? 어느 지파일까? 그 지파 가운데 어느 패밀리, 어느 자손일까? 어느 자손 가운데 누굴까?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실제로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양이 우리 가운데, 양의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경쟁심이 생기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요단강을 보면서 두려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경쟁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꼭 이런 상황이 되면은 꼭 어떤 그룹이나 어떤 세력이나 몇 명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봤듯이 꼭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되면 어떤 그룹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했느냐, 다시 돌아가자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도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두려움이 있고 뭔가 모르게 또 긴장되고 흥분되고 두려움이 있고, 만약에 이 가운데 어느 한 그룹이 야 우리 다시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을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요단강 동쪽에 야 우리가 아직 여기서 살만하네, 여기서 좀 지내자라고 말을 했더라면 요단강은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경쟁 심리가 슬슬 끌어오르는, 마치 양의 전형적인 부정적인 심리가 나타나고 행동이 날 때입니다. 자, 이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을 먼저 앞서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겠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설 테니까 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이 있는, 가장 중요하게, 가장 정확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가정에, 일터의 교회에 많은 종류의 요단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물욕과 어떤 인간관계와 어떤 수도 없이 많은 열등의식과 죄의식과 컴플렉스의 요단강이 넘실 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건너야 됩니다. 이걸 건너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앞서갈 테니까 뒤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는데 1등으로 건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건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건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등도 아니고 빨리 건너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갈 테니까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오라, 인도하심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단순하죠. 참 쉽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민 생활할 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여기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각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잘 보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도전을 줍니다. 그 방법도 참 맞지만은 목표만 바라보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이르는 그 방법대로 그 방법만 차근차근 밟아가면 자연스럽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그 프로세스, 그 방법만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표의 목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십니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요단을 건너고 자연스럽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 요단을 건너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요단에 발을 닿았다가 빼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의 요단 앞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고 그걸 건너지 않고 여기서 주저앉기로 결단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단을 보시면 하시고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따라가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의 이 출애굽 프로젝트의 공식 스타트와 공식 그 피니시 라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공식 스타트로 볼 수 있고 요단을 건너는 것을 공식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과정은 홍해를 건너므로서 시작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므로 끝이 납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또 다른 세상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것, 즉 쉽게 말해서 가나안에 동화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무엇하러 출애굽하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살지.
가나안처럼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애굽은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고 삶의 조건이 가나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게 애굽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세상에 적응되어서 가나안에 동안에서 가나안처럼 산다면은 애시당초 출애굽한 목적이 다 무효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애굽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도록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게 되면은, 가나안에 동화되면은 출애굽 자체가 다 무효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가장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표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무리 쾌락과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성결함을 지킨다면 그 세상에 섞이지 않고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에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똑똑한 4명의 젊은이들을 다니엘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을 바벨론 궁중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언어를 가르칩니다. 잘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좋은 신하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무엇했습니까? 바벨론의 가장 오리지널, 왕이 먹는 바벨론의 오리지널 음식, 왕의 음식과 왕만 마시는 포도주를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직접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공동체, 다른 문화에 들어가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학문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뭔 줄 아십니까?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음식이 바벨론 음식을 먹어서 바벨론 음식이 내 입맛에 맞다면 나는 바벨론 사람에게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말 없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5세 2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당신이 언제 한국인인 것을 느끼느냐? 1번이 뭔지입니까? 한국말 할 때가 아니고 김치 된장 먹을 때 I am 코리안이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이게 어떤 체질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동화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가르칠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학문과 언어를 그냥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친구들에게 내가 먹는 우리 바벨론의 오리지널 음식, 내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라.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음식들로 인하여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음식을 먹어서 내가 바벨론 사람의 체질로 바뀌는 것을 거부하고 환관장을 부릅니다. 나는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내가 채소만 먹을 테니까, 왕의 음식을 안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왕의 음식을 안 먹는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환관장이 말하죠. 그래가지고 안 되면 나는 왕 앞에 죽는다. 제발 이 일 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훨씬 더 건강할 테니까 열흘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흘 뒤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열흘 뒤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자, 여기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고 채식만 먹는 것이 더 건강이 좋다. 이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은 야,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바벨론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살아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에게 학식과 지혜를 주는데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마술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고,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보너스로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21세기 미국이라는 곳에 이민자로서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론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결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몸이 성결해야 됩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은 안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몸이 바벨론식으로 체질화되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문과 언어를 배웠을 때는 다니엘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체질화될 때 그것을 끊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성결한 삶을 살 때는 당연히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구별돼야 되죠. 우리의 몸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결한 삶. 그게 우리 21세기 정말 더 시절이 가면은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그런 장소 또 그런 걸 추구하는 이 미국에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그래서 좀 편하게 살고 싶지만은 때로는 성결된 삶을 살 때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성결의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결해야 됩니까? 오늘 백성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에게 성결하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성결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 요단을 건너는 모든 백성이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만요, 제사장만요, 천만에. 성결에는 직분과 직무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직분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다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의 드레스 코드를 보면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에 하나 패를 만들어서 패를 붙이도록 되는데, 이 패는 금으로 만든 금패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청색 실로 대제사장의 머리에 금패를 붙입니다. 왜 붙일까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붙일까요? 아니에요. 그 금패에 글을, 도장을 새기듯이 글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 글이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관에 금입니다. 이제 금이라 그래야 정신이 바짝 들죠. 진짜 금이에요. 아니, 진짜 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한 것을 써서 청색실로 딱 붙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될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야 당연히 성결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쓴 모자에 패가 붙어 있는데 금패를, 거울을 보지 않는 한 대제사장은 못 봅니다. 누가 봅니까? 대제사장을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대제사장을 보는 사람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 메시지는 대제사장도 성결하지만 대제사장을 만나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누가 성결해야 됩니까? 대제사장도 성결해야 되지만 대제사장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인종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직분과 직무에 상관없이 여호와께 성결하는 그 패를 보는 모든 사람은 성결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는 제2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제2성전을 건축하도록 권면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스가랴는 이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 회복됨과 동시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제2성전의 건축이 그 가나안 땅에 유대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때 그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이 있는가 하면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말방울까지 성결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목에 걸어놓은 방울 이것까지도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구석구석까지 짐승까지도 성결해야 되고 짐승은 성결하면 물론이고 짐승이 붙어있는 말방울까지도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방울보다는 낫습니다. 심지어 말방울도 거룩하라고 말하는데 말방울도 성결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성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사는 이민자에게 바라는 것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한 우리들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방울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면 성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자,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에 발을 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 프로젝트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것이 시작과 끝입니다. 홍해는 다 아시잖아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갈라지고 마른 땅을 다 보고 갈라진 홍해를 보고 갈라진 마른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습니다. 요단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3, 4월 달이기 때문에 물이 넘쳐 흐르고 넘실넘실대고 물살이 셉니다. 하나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에 닿으면은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닿습니다. 순간 물이 끊어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되는 물이 끊어지고 물이 한 곳에서 쌓여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양쪽에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하는 일 보고 그냥 허락만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굳이 말하면 우리는 하고 하나님은 순종한다 이런 패턴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적절하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광야 40년 마지막 하나님의 검정 테스트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이 그 순종을 덥석받아서 발을 요단강에 닿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순종하면은 우리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없던 길이 생깁니다. 막혀있던 요단강이 길을 열어줍니다. 순종은 길을 만들어냅니다. 막혀있던 길, 갇혀있던 길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이젠 다 끝났죠.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 참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해리포터가 현실 세계에서 마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기차역에 들어가서 그 마법사들은 전부 다 기차역에 있는 벽에 쑥쑥 그냥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벽에 쿵 부딪히죠. 근데 마법사들은 벽 속을 쑥 들어가는데 쑥 들어가면 마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올 때 또 그쪽으로 나오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마법의 세계에서도 길이 없는 막혀있는 벽을 그냥 들어가니까 길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요단강 보십시오. 길이 막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면은 길이 생깁니다. 어쩌면은 그 막혀있던 요단강에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순종으로 보면 그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요단이 있습니까? 어떻게 건널 것입니까? 순종하면은 막혔던 것이, 갇혔던 것이 그게 장애물이 아니고 그게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논리로 그렇게 말합니까? 여기는 논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됐냐고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되고 논리가 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없으니까 순종하니까 없던 길이,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마지막 순종으로서 광야 40년을 뒤로 하고 마지막 검정 테스트, 순종 검정 테스트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겠지만은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정복의 키가 뭔 줄 압니까? 순종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북방을 정복하고 남방을 정복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애시당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순종으로 들어갈 때 적이 도망가고 사막이, 광야가 꽃이 피고 없던 길이 생기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내가 갇혀있고 막혀있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순종이 있습니까? 정말 순종이 있습니까? 다 이해되고 논리로 다 맞고 앞뒤가 맞으면 순종하겠다. 죄송하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갈 테니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갇혀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일터 문제, 우리 이민사회 문제들, 미국의 문제들, 한국의 문제들, 세계의 문제들, 수없이 많은 요단강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갈 때 겹겹이 둘러싸인 그 모든 요단강의 벽들이 하나하나씩 갈 때마다 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평생 순종하는, 성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